장 28절 말씀. 신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밤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어제 또 귀한 삶의 간증을 해주시고 오늘도 또 주와 동행한 삶의 간증을 해줄 텐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이제 그 결혼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아내와 오늘 제 아내가 왔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어른들 두 분 모시고 이제 전국을 좀 이렇게 투어하면서 쭉 이렇게 며칠 동안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 아마 그 강릉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뷰가 좋은 아주 바닷가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주무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다니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이제 형제 자매가 우리 6남매예요. 제가 맞이고 우리 여동생이 셋이고 남동생 둘 그렇게 있는데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 다 건강하게 자녀들 다 낳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복된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상세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시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늦게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제 집사님으로 이렇게 충성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결단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믿는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다 봉사하신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일 일찍 나오시고 저희 아버지는 3시 반쯤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목욕하시고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갈 준비를 다 하셔서 그래 가시면 제일 먼저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유치원실이니까 그 방석을 일일이 다 깔아놓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매년마다 설날이 되면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연초가 된 이제 그러니까 설날이 전에 신년 때가 되면은 모이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1년 동안에 그 새벽 기도 가시면은 그 연세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지난달에 아버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98살이에요. 98세에 소천하셨는데 새벽 기도 가시면은 찬송이 몇 장,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들 딱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적어 놓으신 거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1년 내내 필요한 것을 좀 준비해 달라고 늘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고 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8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6시쯤 되셔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저 이제 동생 집에 이제 그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게 오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가 저녁 6시쯤 됐는데 그거에 이제 이게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로 가시면서 뭐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형님 아버님이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전화 왔길래 그래 어떻게 119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3시간 만에 안동성서병원에 오셔가지고 9시 15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 연세 많으셔가지고 몇 년 건강에 와서는 좀 이렇게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하셔도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면 아멘 크게 잘하시고, 좋아하는 찬송들 부르시고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잘 해놓으셨는데, 그 오래 붙이지 않으시고 간단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 참 아버님도 사랑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식구들 다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성적으로 다 모일 수 있었고, 아버님 돌아가신 거 다 뵙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제가 평상시에 드릴 말씀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꼭 대답하실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하느냐 물으시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부분들이 늘 잘 하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부모님들 여행을 시켜드리면서 아침에 어른들이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 숙소에서 일찍 일어나면서 어머니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들아, 야들아. 그러면서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이며? 그랬더니 야야, 태양이 바다에서 오른다, 바다에서. 제가 외가가 풍산입니다. 풍산이 외가인데 여기서는 뭐 바다 산에서 해도 해. 해가 산에서 져, 산에서. 늘 아침에 해가 지붕에서 떠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다 뜨는데 어머니가 그날따라 놀라신 거예요. 야, 해가 바다에서 뜨나? 자, 평생 동안에 8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오셨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건 뭐였어요? 태양은 산에서 뜨는 걸로만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들의 기본 상식이나 지식이나, 자, 이런 것들은 하잘 것 없는 거예요. 참, 가장 미련한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선택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집을 형성하려고 하면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 든든해야 되는데, 저를 여기 있게까지 세워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이에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이전에 26절, 27절 이 말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우리 방송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성경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이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나요? 모르신다 하셨나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그냥 기도하신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분. 아멘. 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미련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말씀 없어요. 우리 자랑치 못하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래서 자 오늘 제가 간증하기 이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5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죄 사함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죄와 불법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고 자녀 될 수 있는 일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 이 속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과 이 영생의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녀의 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앞에 뭐 할 수 있는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마다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내재하고 계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5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오늘 우리 이혜욱 장로님께서 저희 내외를 담임 목사님하고 초청을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중고등부 시절 때 우리 장로님 내외를 아마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남단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막 식사 대접을 막 좋은 데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막 선물도 주시고 막 봉투까지 주더라니까. 너무 황송하고 그런데 이렇게 제 아내가 오늘 이렇게 같이 와줬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식사하면서 총신대학 신학대원 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거 나왔다 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좀 이게 비율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갈 때만 해도 막 그때 아마 4.5대 1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할 수 있도록 늦게 갔지만은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문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장로가 되면서 제가 원체 가정이 가난하고 또 제가 장남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뭐 전혀 안 되게 하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냥 얘기는 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에 그 광경은 지금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올림픽 대로는요, 이 8차선이 양쪽으로 가면 더 넓어요. 올림픽 대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차들도 많이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출근길입니다. 제가 김포에서부터 출근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거의가 100km 이상 달리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이 상대방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치고 들어오면서 이 정문 충돌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차선으로 가던 12인승 봉고차가 제 옆구리를 옆에 차를 덮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문짝이 제 여기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핸들이 다 막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네 바퀴는 전부 다 완전히 퍼져가지고 압사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뭐 이렇게 약간의 추돌되고 이래도 막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정면으로 충돌할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책머리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써가면서 제일 처음 책이 제가 45살 때 쓴 책인데 그 책에 제가 머릿말을 어저께 간단히 읽어드렸는데 자 여기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자 그때는 뭐 목회자를 생각도 안 한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주님이시니 뒤늦게나마 생명을 연장해 주신 분의 뜻을 충실히 따르면서 저녁과 아침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게 1996년 5월 달에 제가 낸 책입니다. 주위에는 친구 목사님들도 그리고 또 목회 길을 많이 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목회보다는 문서 통해서 목회를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친구들도 그러고 주위 분들이 그랬어요. 내가 목회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있는데 제 아내가 그걸 막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아내한테 뭐 막지 말아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제게 얘기를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들도 좀 일어나게 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 아내가 우리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뭡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자, 이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계속 여기다 보면은 점점 더 어렵게 되고 휘말리게 되고 더 힘들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때 장로니까 장로님 무조건 신앙 들어가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대문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맡기고 순종하자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제 목회를 저는 처음부터
신대원에 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장로니까 우리 노예 상황을 보니까 다 알잖아요. 개척교회 하는 건 힘든다. 그리고 시작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게 어떤 비전을 주는가 하면은, 나는 적어도 100평 정도는 되는 그런 홀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최하 뭐 월세 걱정 없는 전세가 확립돼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가운데서 시작을 한다. 자, 그런 철칙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 이제 교동을 맡고 이래 했던 이제 오상헌 목사님은 우리 계세요. 근데 우리 출판사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퇴직을 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의정부에서. 그러면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근데 장로님 그저 와주시기만 하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래, 어쨌든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그래, 우리가 좀 거리도, 그때 김포에 있을 때예요. 좀 거리도 멀지만은, 그래서 주일마다 가서 우리가 협력자가 되어 드리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잠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 때문에 막 뭐 제대로 목회도 못하고 막 병원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힘이 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중풍 비슷한 것까지 막 오고 돼가지고 이 도저히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제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 어차피 이제 신대원을 가시게 되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죠. 그 교회를 설립할 때에 그 주에 그 교회가 그 부근에 들어섰다가 다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이런 교회인데, 주위에 핍박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의정부에 조금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밀락 전흥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주위에 교회 그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고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그 문을 닫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제게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신대원 1학년이니까 뭐 전도사 앞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다 전도사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사 일도 하실 거고 이제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이거 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게 막 간곡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100평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는 돼야 되고, 가능하면 서울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된다.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성도들이 뭐 별로 없어. 몇 명 되지도 않고, 이제 시작한 단계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건물을 이제 그 지하가 본당이고 1층이 사택이에요. 이제 그 스라브 이제 벽돌집으로 이제 이렇게 딱 지었는데, 위치는 괜찮아요. 이제 30몇 평인가 뭐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그 은행에 담보를 이제 하고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몇 달 동안 하시면서 그 이제 이자도 못 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연체 이자는 거 있잖아요. 연체 이자가 뭐 23%인가 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월세도 못 냈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명예병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뭐 기본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그거 없이 뭐 큰 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해 보자고 다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목사님 가정이 지금 빚더미에 앉게 돼 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 막 이게 지금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의논하면서, 그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또 목회자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개척가 아닌 그런 개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매일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양지에 가는 거예요. 그 차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학교 이제 8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자마자 또 와야 되니까 굉장히 매일 그렇게 2년 동안 하고 마지막 3학년은 이제 사당동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이제 학교를 잘 이렇게 다니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일꾼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존해 주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윤성원 집사님과 그 김집사님 두 내외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식당을 개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리탕이나 오리 백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그게 자기 외삼촌 집인데 이민을 가면서 이 집을 너희들이 맡아라 그러면서 준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하루에 오리 5마리만 팔면 이게 유지해 나갑니다. 막 이러더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11조를 10만 원 하더니 또 15만 원 하더니 그 다음에 20만 원 하더니 30만 원 하더니 그 다음에 50만 원 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처음에 우리 교인들 작가지 그 마당에 좀 대주세요. 손님이 없는 것 같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그랬는데 좀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전사님 저 안 되겠습니다. 저 차들 전부 다 저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은 원래 본 집은 방이 2칸인데 하나는 살림집이고 하나는 이제 홀 비슷하게 해서 손님 받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당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전선 둘이죠. 그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무 토막 잘라가지고 의자 만들고 그 비닐하우스 씌워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 상호가 뭐냐 하면은 바람난 오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지 되는 분은요, 그 바람난 오리 차, 그 성합차에다 붙여 다니니까 나 저 차 안 탄다. 그리고 부인하고도 둘이 막 전화 그러신 거예요. 아, 어떻게 그 이름을 해요? 그 남자 집사님이 나 기도하면서 얻은 이름이다. 기도하면서 얻은 집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줄을 서. 여기서 말하면 번호표를 받아야 돼요.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화장실이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2000년도 초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푸세식이야. 그런 화장실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때를 따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하는데 저는 얼마 정도 파는 줄은 몰라. 근데 나중에 제가 오리를 대해주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 도대체 차를 가져와서 하는 분 얼마나 파느냐고 그랬더니 하루에 200마리 판대. 놀라시도 않네. 200마리. 그래서 이 집사님이 11조가 한 달에 430만 원. 340인가요? 340만 원 정도 그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걸 하다가 그 당시 인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주위에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17군데를 가봤대. 어느 교회 가나. 그랬는데 18번째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정해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막 이 교회다 감동을 받았다.
그건 몰라서 저는요. 나중에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7분 다 다녀봤는데 교회마다 18번째 교회 오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업하다가 실패했던 아풍산업이라고 고속도로에 자외선 소독기나 냉온수기를 우리나라에 크게 이렇게 공급했던 그런 회사, 이름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한 3분의 1 정도를 공급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등정 교육 연구회 있을 때 이분이 제 사무실을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학교마다 이제 그 납품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대한교육신문도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편집국장으로 있고 이랬었는데 전국 학교 이제 보낼 때 신문을, 그래서 이제 광고도 내고 자기가 그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 얻어주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도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내가 장로니까 그 이제 사무총장을 했을 때 사무총장, 제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잠시 부도 나서 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 그 국제대학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내가 연락을 했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는데 돌봐주시오. 그때 알겠습니다. 오시기만 됩니다. 그래서 그 잠시 그동안 계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신문사에 같이 있던 이제 이병우 집사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내외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봉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신문사의 그 편집국장으로 있던 강석근 장로라고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장로신문에 편집국장 하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석근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그때는 집사였죠. 그래서 이분이 편집국장으로 서울에 있을 때 그 의정부까지 매주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와서 막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재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수용령이 내려진 거예요, 부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난 오리역에도 이제 포천으로 이사를 가고 또 뭐 인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가게 되고 막 이 성도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전에 그 복덕방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사실은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힘들 때,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 건물 자체가 이제 경매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이제 그때에 정말 이 교회가 이 어렵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가. 그래서 그때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제게 막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가 이제 1차가 그달에 이제 목요일 날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건물이 이렇게 경매에 들어갈 때는 보통 1, 2차는 넘어가 3차 정도에 이렇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차 하면서 그다음 목요일 날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전국 목회자 그 세미나에 늘 참석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1차 그날에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1차 유찰이 돼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도 그 다음 달에 이제 2차가 오니까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3차가 되면 그때는 누구든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세값도 안 될 정도로 이제 뭐 20%씩 다운되니까 아주 싼 가격이 돼버린 거야. 막 그래서 이제 내일 경매 날인데 제게 다만 얼마라도 갚아서 좀 연장해라 하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사장한테 전화했어.
그 이제 신협인데 그 믿음 신협이라고 그 이제 의정부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협의 이사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한 달만 좀 연기해달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내일 신문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내일인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만 얼마라도 갚아주시오. 넣으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500만 원 어떻게 구해가지고 500만 원을 넣었더니 이제 넘어갔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복동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파십시오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교회를 어떻게 파느냐고. 어느 분이 이거 교회를 꼭 샀으면,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요, 이 건물만 있었지 땅은 집준이 달라요. 근데 그게 1200평이랑 이제 있었는데 그 제일 앞부분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건물을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려면 그렇게 힘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팔 수가 없다. 그랬더니 몇 군데 복도방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못 판다. 그래 이제 경매가 이상으로 뭐 처음에 이제 사실은 그들은 경매인 줄 몰랐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얼마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교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사장이 일하고 온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 팔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말씀만 해보세요 그런 거야. 그럼 나는 뭐 발생하지 않고 일부러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홀 하나 얻으려면 얼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택구 하려면 얼마 줘야 되고, 뭐 유지하려면 얼마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뭐 그냥 하도 광고 얘기하길래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 힘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보통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돈 많고 믿음 있는 장로님 보내주셔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또 뭐 능력 있는 권사님 좀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가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안 믿는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뭐 은행 빚을 다 갚고도 뭐 교회 하나 이루고 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용이 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찰회가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되기를 이제 그런 순간에 제 동생이 예천제일교회 이제 선임 장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장로라고. 그 장로가 연락이 왔어. 형님, 송전교회가 비었는데 형님이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내 나이에 지금 60이 다 돼가지고 어딜 가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형님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때가 12월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이게 성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다 이사를 가게 되고 흩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많지도 않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가운데서 마침 우리 시찰에서 이제 바로 옆에도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하고 시찰에서 합병하도록. 그래서 이제 두 교회가 합쳐서 합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제가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조직기회가 돼가지고 장로님도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그 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 4월 달에 지난 4월 달에 노회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일꾼 세워나가고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정교회 올 때는 저는 집사람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린이 전도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 결혼식을 그래서 5월 5일 날 했습니다. 5월 5일 날 했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애들 어린이날 때문에 이게 결혼 기념일에 다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월 5일 하는 사람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성전교회 이제 온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가 그 있잖아요, 그 밑에. 그래가지고 야, 학교 가면 어린이들 잘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폐교된 지가 13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제 우리 교회 그 주위에 9개 동네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거기 한 800명 정도 애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어른들만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런데 좀 떨어진 동네에 있을 때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뭡니까? 그 결손가정 애들. 부모님들이 다 이혼을 하고 또 마지못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그런 애들만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 아내와 더불어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먼 거리 한 바퀴 돌면 거의 1시간 동안 애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저태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한 것이 13명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 한 가정의 아이들이 5살, 3살, 2살인가 그렇게 애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처음에 우리 주일학교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애들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예천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면서 그 장로님 아들들을 애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우리 주일학교 합니다. 아니 애들 3명 데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규정을 해가지고 13명 학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애들을 나중에 25명,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걔들이 처음에 그 유치원 애들이 그 동네는 전부 다 그 불교에서만 그 어린이집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차가 오는 데가, 그 동네에 오는 차가. 그래가지고 이 불교권에서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 갔는데, 걔들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애들 다 가정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 인도해서 주일학교 그 애들이 지금 중3이 됐어요. 계속 올라온 애들이. 그래서 지금 애들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골에 어린이들이 있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중동부 애들이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임자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정교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저 이제 고향 쪽이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제가 마지막에 할 일이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가겠다. 그래서 이제 12월 이제 하순경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이미 다 이렇게 선 다 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했고, 또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지금 원로 장로님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뭐 제가 장로들부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K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교회 와 보니까 재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4,300만 원이더라고, 시골에. 그래서 이제 전 잘 모르잖아요. 마지막 이제 공동회의 할 때 1년에 그 결산을 딱 보니까 4,300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그대로 다 받아주고 새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면서 저는 이제 그 개척교회 그저 시작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 외국에까지 선교비를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했습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오니까 선교라는 걸 몰라. 그러면서 오히려 출항했던 그 성도님들이 나가서 장로님이 되고
혹은 이제 권사님 되신 분들이 이제 여전도 회장도 하면서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 고향 교회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세 군데서 한 달에 10만 원씩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연초에 우리 교회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원받는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선교할 것 같으면 목사님 사례비를 좀 더 드리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오시는 거 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는 자제하고 이렇게 선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찰나에 옛날에 바람난 오리에 있던 그분이 이제 포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큰 성장을 못 했는데 옮겨서 제가 감동이 돼서 이 선교비를 목사님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매월 목사님께 지금은 10만 원만 보내드리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내드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사님이 보내 오셨는데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도 그러고 몇 분들이 그런 거예요. 선교비 첫 달에 떡 내고는 그 다음에 선교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교비를 안 내면 아니 또 내야 됩니까? 한 번만 내면 되는 줄 아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럼요. 우리가 힘들어도 선교비 지원하면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 주십니다. 그래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쪽에 하면서 그때 과정 속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힘들어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그때 거기서는 교체하니까 뭐 식사까지 다 준비하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송정교회 오니까 뭐 권사님들하고 다 식사하니까 사모님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면은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힘들어도 개척교회 할 때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송정교회도 목사에 대한 예우도 대단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몇 분 안 될 거예요. 다 위에서 아마 사례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일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사례비도 제대로 없고 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제가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가 이 동네에 우리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전도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 재정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것도 빠듯하고 힘든데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처음 가서 하는 목회자 말은 그게 듣잖아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다 열심히 섬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 배가 된 거예요. 재정 결산을 보니까 8천 몇만 원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선교하고 섬기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받던 교회가 오히려 선교하면서도 오히려 넉넉하게 성장되는 모습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성도들도 다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뭐 활성화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그때보다도 한 4배 정도 아마 성장한 것이 아닌가. 현재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정말 제가 이제 퇴임을 이제 정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갑자기 없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퇴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고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 몇 분도 그러시고 원래 사람들이 아니 뭐 가지고 우리 교회 뭐 법은 그래도 막 그냥 계시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총회부터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후임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나름대로 잘 하셨는데 후임자가
잘 받들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도했잖아. 더 좋은 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젊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퇴임 때 우리 목사님도 오셨습니다만 우리 작은 교회에 퇴임식을 정말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응급비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응급비 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성도들 장로님들하고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퇴직금 얼마 안 되고 또 뭐 우리 위로금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헌금하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은퇴는 했지만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 우리 경목실의 사무총장 을 보고 경찰청 교회에 제가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경찰 선교를 가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우리 교회가 우리 경찰청 교회만 있기 때문에 그 도청에 있는 성도들이 수요일마다 와요. 그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마다 섬기는 데는 열린문 목양 선교교회라고 이제 그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은퇴한 대구에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셔가지고 하회 유신데 고향이 여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몇 군데 나가 보려고 다 다녔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아마 아들이 그 뜻을 알고 이 홀을 하나 얻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11조를 한 200만 원 하더라고요. 매월. 아들이 아주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목사님이 그 다른 뭐 저는 한 번 보긴 했는데 아마 그 연락을 듣고 은퇴식에 참석했나 봐. 그러면서 이 은혜로운 은퇴식을 갖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시골 교회인데도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축사도 하고 막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오가지고 교인들이 다 모이고 이런 은혜롭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시설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특별한 그게 아니면은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미 은퇴하고 난 뒤에 우리 모교회 가는 걸로 하고 모교회 다 인사를 했습니다. 다 인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또 동생들이 그다 권사고 뭐 다 장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담이 될 것도 같다 이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번 설교하고 내가 한번 하고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은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는 주일날은 그 최재영 목사님 한번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잘 섬기고 있게 됐습니다. 지나온 예정들이 순간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은 시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결론 지으면서 GK 그룹에 그 박찬보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천 분이신데 12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송정교에 있을 때 들렸는데 이분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더라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 인생을 두고 딱 나눴는데 이제 30세까지가 봄, 그다음에 60세까지가 여름, 90세까지가 가을, 120살까지가 겨울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결실을 맺는 좋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90살까지는 뭐라고요? 가을. 그래서 아직까지 열매 맺도록 하고 알고 또 제게 이제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동안에 짧은 동안에 목회하면서
시골에서나 어디든지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있구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수행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직까지는 제가 제 속에 비전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편히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공간, 세임을 영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기도처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휴가 때가 되면 1년에 전국에 다니면서 몇 군데 기도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몇 군데 좀 알아보고 왔는데 그러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 기회에 우리 서문교회와 가정들과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생각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존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소목사님 통해서 또 당회를 통해서 앞서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아름다운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